자, 오늘 11주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0주일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으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시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의 섭리로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신다는 사실만으로는 죄인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마친 후에 곧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이 사도신경과 같은 순서를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르시누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주가 되시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위격과 직분이 뭔지,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들이 뭔지를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고 부릅니까? 답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이며 구원은 다른 이에게서 찾아서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자, 1번 이 문답이 사도신경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어디냐?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이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고 했죠. 이 중보자 교리는 다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중보자가 누구냐 하는 이 위격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보자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는 직분에 관한 것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위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성령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고난받으시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이 사도신경 안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은 모두 중보자의 직분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또 다시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낮아지심, 이것을 이제 공로를 쌓으신 단계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다른 직분은 높아지심, 영광을 받으심, 혹은 그 공로의 효력이 나타나는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고라는 조항은 낮아지심을, 고난에서 시작해서 죽음을 지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한 단계씩 점점 더 낮아지시죠. 그리고 끝까지 내려가신 뒤에는 다시 반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라는 조항에서는 이 높아지심의 영광 받으심, 높아지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에서 시작해서 승천을 지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씩 높아지시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조항은 그 영광이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때가 재림의 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 그러니까 성령에 관한 조항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은덕들을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유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기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이 구원의 유익들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직분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유익은 서로 다른 거예요. 직분은 원인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유익은 그 결과입니다. 죄사함, 의롭다 하심, 영생 같은 이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유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것들이고,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유익들을 베푸시는 활동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2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라는 고백의 무게. 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성자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이 가벼운 표현이 아니라 성자를 믿는 믿음이 성부를 믿는 믿음과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똑같은 차원의 신적 예배 행위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그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밑줄 부분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3절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러한 본문들이 그리스도께서 참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근거 구절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믿음,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성부이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예배 받으실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라는 이름. 예수는 신약 성경 헬라어 표기에 이에수스를 우리 말로 그대로 이제 음역으로 옮긴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에수스는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계통의 예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거죠. 그리고 이 이름은 예수아라는 이름은 이 예수아보다 조금 더 긴 형태 여수아 같은 계열의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단지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군가는 불러야 되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누구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한 인물로서의 이름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중보자에게 붙이신 이름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분이 직분상 구주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직분상 구주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분은 그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책과 형벌이라는 악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고, 형벌이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의 책임에서 풀어주시고, 또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은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의이고 하나는 영생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의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공로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인 것이죠. 또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죽은 뒤에 오래 사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화해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나이 들어서 죽고 나면 천국에서 눈을 뜨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거야, 그게 영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이고,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지금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 의를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은 유일하고 완전한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실체 없는 헛된 이름을 가지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를 예수라고 말씀하셨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4번,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이름을 갖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도 여호수아가 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름 자체를 근거로 해서 무엇인가를 논증하는 이 3번에 대한 설명이 그게 타당한 일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여호수아의 부모가, 여호수아가 태어나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장차 훗날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이 참된 구원까지를 내다보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지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의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 이름을 가졌던 것은 그들이 참된 구주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그러니까 모형적인 구원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뜻이 이 먼 미래까지의 이 구원을 내다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몰랐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고 부모의 마음을 이끄셔서 그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이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다 같은 의미의 구주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다른 구원자들과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세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그 이름을 주셨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장차 오실 참된 구주를 미리 보여주는 이 모형적인 구원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형들이 가리키던 실체이신 참된 구주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른 구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일시적인 구원과 축복을 베푸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다른 구원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일시적인 구원과 축복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적인 어려움에서만 건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책과 형벌이라는 근본적인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른 구원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사용하신 도구와 사역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에 속한 모든 복을 친히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르시누스가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이름을 가졌던 것은 그들이 참 구주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형적인 구원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개혁주의가 오랫동안 다듬어온 예표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 모형론, 이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 이 모형론이라는 이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조금 더 좀 분명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형론에 대해서는 제가 딱 모형론이다, 이 타이폴로지라는 이 구체적인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모형론이라는 것은 거기 읽어볼까요?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나 제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더 크고 완전한 실체를 미리 가리키도록 정해져 있다는 원리. 자, 이 모형론하고 본문을 영해라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풀어낸다고 해가지고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본문에 가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알레고리는 본문의 역사적 사실성과 본래의 의미를 제쳐두고 해석자가 원하는 영적 의미를 그 위에 더 씌우는 방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형론이라는 것은 구약의 사건이나 인물이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그대로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적으로 보여주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이 이 모형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호수아를 계속 얘기하는데, 여호수아는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역사적 인물이었잖아요. 그 사실에는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실제 사건과 그 이름 속에 장차 오실 참 구원자를 미리 내다보게 하시는 뜻을 그 이름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형론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모형론에는 몇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첫째로 이 모형은
인간이 임의로 찾아낸 유사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다 모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모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형은 구속사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나 사건, 제도여야 하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막 높이기 위해서 없었던 얘기를 구약 시대에 누구 선지자가 이런 막 예언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형과 실제 사이에는 언제나 질적인 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형은 실제보다 작고 또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실제가 나타나면 모형은 어떻게 돼요?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물러가요. 사라져요. 네 번째로, 이 모형과 실체의 관계는 성경 스스로가 확증해 줍니다. 우리 마음대로 구약의 이런 인물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이 직접 그렇게 가르치는 곳에서 그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밑줄치 부분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골로새서 2장 17절 다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고린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4절 밑줄치 부분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고린도서 10장 4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광야에 반석을 두고도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광야의 반석은 물론 이 모세가 깨뜨려서 물을 낸 그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관계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성경 스스로가 그것을 확증합니다. 이거 모형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지만 그것은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어요. 만약 여호수아가 준 것이 참된 안식이었다면 다윗 시대의 시편 95편에 거기 밑줄친 부분 있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이 새로운 안식을 약속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주지 못한 그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그가 이룬 일들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장차 오실 참 여호수아,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원리에 비추어서 볼 때 우르시누스가 이 문답에서 펼치고 있는 논증,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모형이었고 예수님은 실체였다라는 이런 이 논증은 즉흥적인 비유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고 그리고 스스로 가리키고 있는 구속사의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모형들은 결국 그림자였을 뿐이고 그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5번, 예수라는 이름이 참된 구주 되심을 드러내는 4가지 이유. 하나님의 아들을 특별히 탁월한 의미로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참되신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4가지 점에서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책과 형벌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책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본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라는 말에서 이미 드러나죠. 또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은 이 죄라는 이 원인이 제거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도 당연히 함께 제거되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원인이 제거되면 그 결과인 형벌도 함께 제거된다는 이치에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벌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도출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 믿는 자들에 한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 한정하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으고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르죠. 그분이 베푸시는 은덕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 그것이 조건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구주가 되셔야만 합니다. 성경 구절들이 그걸 이야기하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네. 자,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 그런데 그러면 성자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부와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상관이 없나? 그러면 이 성부와 성령께서도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시는데 성자 예수님만 유일한 구주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삼위 하나님 모두가 우리의 구원 역사에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하시는 방식에는 저마다 구별이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구원의 근거로서 성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에 직접적인 시행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하지만 성자께서는 유일한 구속자가 되셔서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몸소 값을 치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살리신다는 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효력은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지만 그 구원의 방식만큼은 성자에게 고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를 유일한 구주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모든 피조물과 견주어서 하는 말이지 성부와 성령을 그 구원에서 배제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이 삼위일체의 이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의 방식, 그 일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